우리가 일생에 가장 큰 사건이 두 가지 있다면 그것 하나는 결혼식이고 하나는 장례식이죠. 가장 큰 사건입니다. 또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나는 가장 기쁜 사건이고 또 장례식은 가장 슬프고 비통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둘 다 우리가 장례식까지 죽음까지도 결혼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하는 그 결혼식은 하나의 예행 연습 같은 거고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거다 하는 예행 연습 같은 거고 진짜 결혼식은 우리가 장례식이다. 우리가 죽는 날이 진짜 결혼식이에요. 진짜 그건 기쁜 날이다. 정말 말이 안 되는 날이죠.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 결혼식 얼마 남으셨어요? 나 이제 한 달 후에 결혼식이 있어요. 장례식이 아니라 청첩장을 보내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신부로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하면서 그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등불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등불은 우리의 생명이고 기름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늘 사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생명이 늘 살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결혼 예식의 준비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부로 초청을 받았다면은 신부는 결혼을 준비하는데 전념을 할 수밖에 없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오늘 말씀은 신부로 초청받지 않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신부로 초청받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식을 사랑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5사람은 미련하게 준비를 했고 5사람은 슬기롭게 준비했다.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열심히 했겠죠. 엄청나게 그 결혼식을 앞두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슬기로운 자와 아닌 자 이렇게 나누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우리가 슬기롭게 하고 있는지 또 미련하게 하고 있는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제가 옛날에 예를 들었죠. 중학교 시골에서 올라와 처음 서울의 중학교인데 처음 중간고사 보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표가 중요한 줄 알고 표만 들이다 외워가지고 근데 표는 하나도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공부를 했으니까 참 답답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련하게 사랑을 또 결혼을 준비해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뭐가 미련한 거고 오늘 성경에 있는데 뭐가 슬기로운 거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련한 신부가 하는 사랑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랑 환상적인 사랑이다.
환상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랑의 시작은 다 환상입니다. 우리가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뭐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뭐 꼭 무슨 결혼이 아니라도 호감을 가질 때 그 사람에 대한 다 환상이 있게 됩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우리가 말한 대로 방어 기제죠. 자기가 어떤 결핍이나 상실이 있을 때 그것을 보상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정신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견디려면 뭐가 필요해요? 맛있는 거 언젠가 먹어야지. 사막에 목마른 사람이 오아시스를 그리워하고, 오아시스가 어디 있을까? 그 힘으로, 그 희망으로, 그 환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메마른 세상에 이런 환상이 있어야죠. 환상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어떤 환상을 갖습니다. 이런 남자가, 이런 여자가,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런 자식이, 뭐 그런 우리 또 이런 뭐 누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 TV 드라마 볼 때 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죠? 환상. 저 사람이 저런데 뭐 이렇고 저렇고 그게 다 환상. 드라마라는 게 환상이죠. 그런데 이런 결혼, 이런 사랑들은 되게 실패를 합니다.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게 사랑이 열심히 뜨겁게 사랑했는데 결과들은 되게 실패해요. 잘 안 돼요. 부모도 열심히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도 열심히 사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난 사랑을 안 받았다 그러고 뭐 그렇게 결과적으로 끝나요. 그럼 그동안 한 사랑은 뭐냐? 그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 대상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환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 환상, 대상이 아니고 환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그 환상, 가상, 그것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을, 그 인격이 무엇을 원하고 그 대상을 사랑한 게 물론 연관성은 있어요. 그게 또 어느 정도 맞을 때는 막 사랑하지만 결국은 그 대상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꿈꾸던 환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결과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버림받게 없고, 엄청나게 내가 퍼부어 준 것 같은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랑이죠.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이 환상적인 사랑은 오히려 생명이 환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 환상을 위해 너는 이렇게 돼. 넌 착해야 돼. 넌 예뻐야 돼. 넌 순종해야 돼. 넌 말 잘 들어야 돼. 너는 희생해야 돼. 넌 공부 잘해야 돼. 넌 착해야 돼. 이런 환상을 요구하니까 그 속에서는 생명은 종살이하고 생명은 병들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이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환상이라는 건 왜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주신? 이 방어 기제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를 아픈 거, 우리 힘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잠시 우리를 덮어주는 어떤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하게 우리를 살릴 수 없다. 또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거울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좌절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환상으로 시작하지만 환상은 깨어집니다. 그럼 결혼이 깨어지는 거냐?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보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다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자, 환상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환상 속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회복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서 다시 사랑을 이루고 그 환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생명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오늘 25장 9절 말씀에서 그 미련한 여인들이 신랑이 오시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급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름이 좀 있는 신부들한테 여인들한테 기름 조금 빌려줘라, 조금 나눠줘, 급하게 좀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죠? 그동안 연습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준비했으면 사랑이라는 건 첫 번째 뭐예요? 희생 아닙니까? 나눔 아닙니까? 나눔과 섬김이죠. 그러면은, 야, 너 그동안 열심히 사랑을 준비했는데 사랑이라는 건 서로 조금 어려울 때 나눠야지. 그러면 되니 좀 나누자, 조금씩 나누자, 우리 급한 거 하자. 그런데 이 슬기로운 여인은 단칼에 아주 거절했어요. 안 된다. 나도 모자란다.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니까 너 딴 데 가서 예전에 너 단골 있지 않냐? 그 기름 장사한테 가서 빨리 갔다 오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냐? 빨리 가라. 난 안 준다. 아주 탁 건절했어. 아니 한평생 사랑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사랑의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우리가 조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이 사랑을 요구했죠. 좀 나눠 쓰자. 그게 사랑 아니가 섬겨야 되지 않느냐. 네가 좀 희생하더라도 너도 좀 아슬아슬하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인데 좀. 자, 이게 하나의 사랑에 대한 요구죠. 압박이죠. 환상이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게 생명이 먼저 살아야 한다. 자기 생명이 먼저 살아야 된다. 자, 우리는 이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에도 자기 생명이 살아서 하는 희생이 있고 자기가 없이 자기가 억압되고 자기가 죽으면서 하는 희생이 있어요. 그런 희생,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여유가 있어서 희생하는 것과 또 자기가 없어서 자기를 누르면서 억압하는 희생이 있는데 그 희생이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도 사랑이라는 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마치 이거는 율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생명을 죽인다면 그 율법을 예수님도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생명이 죽게 됐는데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고 모든 율법이라는 건 생명이 살리기 위해서인데 생명을 희생시키고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을 해치는 율법은 거부해야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랑의 환상이지만 그 사랑이 생명을 아프게 하고 생명을 누르고 생명을 괴롭히고 넌 사랑해야 돼, 희생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이 병들고 아프다면 그 사랑은 거부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은
거부했습니다. 내 생명을. 이기적이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인데, 우리는 이기적이라 그러면 이거 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만 이기적, 진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성이 있어야 자기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만 자기를 사랑하는 척하는 이기성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늘 자기가 없으니까 계속 이기적이죠. 자기가 채워지고 자기가 소중한 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이타적인 사람은 가장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어려움과 몸을 사랑할 수 있겠냐. 겉으로만. 우리가 자기 사랑 없이 자기를 희생해서 하는 사랑은 나중에 다 막 깨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환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했는데 배신했다. 뭐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다 했는데 내가 퍼부었는데 너는 나한테 준 게 뭐냐 하고 원수가 되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억압하면서 자기 생명이 죽으면서 하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다. 나중에 그거는 헐크로 바뀌어버리죠.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 대부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희생해서 나중에 희생의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괜찮다 하지만 나중에 섭섭하다 그러고 어쩌다 그러고 원수가 되고 배신이라 그러고 그럴 수가 있냐라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환상이라는 사랑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생명이 먼저 살아야 된다. 자기 생명을 살리는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어리석은 여인은 환상적인 사랑을 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죽어가 있고 슬기로운 여인은 자기 생명을 먼저 살리고 그 생명으로 사랑을 하고 그 생명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의 이념이고 이상이고 율법이 아니다. 생명을 살리고 있는 사랑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사랑은 어리석은 사랑, 어리석은 여인의 사랑은 사랑을 밖에서 찾는 사랑, 밖에서 찾는다. 우리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사랑을 밖에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사랑을 모르니까 엄마가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밖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면 이게 사랑이구나 좋구나. 이런 경험이 없으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사랑은 밖에서 오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사랑을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라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사랑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밖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계속 왜 그러냐? 우리가 밖이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건 다
결핍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이윤을 남겨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가 있어요? 기름 장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건 사랑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랑을 남겨 먹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뭐 세일처럼 저 할인 막 사랑을 주는 척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을 남겨 먹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앞에 뭐예요? 80% 할인 막 이렇게 몇 개 막 나와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그 한두 개만 그렇고 나머지는 뭐 결국 다 털어먹고 나와야 돼요. 결국은 그 한두 개 막 세일. 그 이제 카톡에 보면 그게 막 오더라고요. 당첨되셨습니다. 5,000원 뭐 쿠폰 뭐야. 오늘 마지막입니다. 안 쓰시겠어요?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날라오듯이 막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막 예쁘다고 그러고 막 좋다 그러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다 그 뭐예요? 세일즈고 뭐 80% 쿠폰 막 결국은 나중에는 다 사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결국은 내가 이렇게 너한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니? 결국 부모 자식 그렇고 뭐 부부 간에는 더 그렇고 모든 인간 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라는 건 없으니까 사람이라는 건 없으니까 결국 세상이라는 거는 기름 장사하는 데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여인이 기름 장사한테 갔다는 건 세상에 가서 늘 계속 사랑 받아 먹으려고 했대. 기름 장사한테. 우리가 기름 장사한테가 사랑받으려고 해. 착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인기를 끌어야 되고 잘생기고 뭐 좋은 명품을 입어야 되고 뭐 열심히 해. 교회에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기름 장사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큐티를 저분을 매일 올리고 뭐 신령하게 기도를 하고 있고 뭐 금식도 하고 뭐 아멘 아멘 하고 뭐 그런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뭐 인정받으려고 하고 저도 오늘 설교 잘해가지고 좀 인정을 받고 싶어요. 댓글 별로 안 올라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데도 댓글이 안 올라와. 그 인정 욕구가 있는 거지. 그 다 SNS, 뭐 유튜브 다 뭐야 기름 장사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뭐 서로 남겨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세상은 뭐 적자가 되고 일시적으로는 흑자인 것 같지만 왜 그 어리석은 여인들이 기름이 왜 동이 났느냐 이거야. 왜 사랑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름이 왜 동이 나? 그 밖에 기름 장사들하고 기름 하면은 결국 있는 것 같다가 또 뺏기고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부터 우리가 기름 장사들하고 사랑을 열심히 얻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 등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가서 그냥 어떻게 뭐 인정받아 보려고 사랑받아 보려고 막 그건 다 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 사랑받을 만 해야 되고 또 뭐 투자해야 되고 뭐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되고 댓글 달아줘야 되고 뭐 이런 공허해요. 또 그러다가 누가 또 악플 댓글이 많은데 악플이 또 하나 탁 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말이야 이런 설교를 올렸어 뭐 이렇게 그럼 팍 쓰러지는 거예요. 뭐 다치는 데가 막 하고 싶지도 않고 유튜브인지 뭐 무슨 나발인지 그냥 막 다 때리지. 이게 다 우리 세상 기름 장사들이 하는 노름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 조금 있다가 금방 해서 그냥 왜 그 여인들이 기름이 없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느냐는 거예요. 바깥에서 기름 장사하더라. 기름 장사들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다 뺏어가죠. 서로 뺏어가죠. 세상이란 거 없는데. 자, 그러면 슬기로운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 흑자, 항상 기름이 흑자로 남아있어요. 뭐예요? 세상에 없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항상 십자가에만 나가면은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거기서 한다는 거죠. 거기서 한다, 사랑. 자,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또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게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은 나의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남한테 너무 의탁해요. 남이 자기를 좀 인정해주면, 박수 쳐주면 나의 생명이 조금 살아있다가, 누가 나를 좀 무관심해주고 누가 나한테 섭섭한 말 하면 내 생명이 없어지고, 이런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한다. 환경에 의탁. 뭐가 좀 잘 풀리고 잘 되면 나는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야. 안 돼. 내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다 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나를 그냥 모든 것을 대신하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든 안 쳐주든, 오늘 여러분들이 졸든 안 졸든, 댓글이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내 생명은 활활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사랑이다. 자기 생명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이 네 등불은 네 기름으로 하는 거다. 남의 기름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은 100%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7, 80% 아니 8, 90%는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 남한테 구걸하려고, 기름 장사한테 가서 야, 나 예뻐 안 예뻐, 나 착해 안 착해, 오늘 이거 잘했지 못했지, 박수 쳐줄래 안 쳐줄래, 댓글 올려줄래 안 올려줄래, 이래가지고 내가 존재하고 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바깥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많아야 30%고 10%, 20%. 그건 뭐야? 확인용입니다. 확인용이고 진단용이지. 자기가 자기 사랑. 자기가 자기를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으로는 다 자기를 사랑하죠. 근데 진짜 속으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속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뭐야? 내가 얼마나 바깥에 의존돼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의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 신부로서 설 때,
내가 나를 사랑해 줘. 나의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나의 사랑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이 나를 봐주든 안 봐주든, 물론 조금 영향은 받죠. 10% 20% 받지만 잠깐 지나가는 거고, 아니 7, 80% 아니 80% 90%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해 준다. 내가 나를 사랑해 준다. 여러분 자기를 인정해 주세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고, 남이 나를 조금 뭘 하면 흔들리고, 물론 조금 흔들릴 수 있지. 한 10%, 많이 흔들려야 30%입니다. 보통 한 10%, 20% 안 흔들릴 수 없어요. 예수님도 흔들리셨으니까, 흔들려 인간이니까. 그렇지만은 곧 자리를 잡는다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얘기하든 말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내적인 사랑으로 살아간다. 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게 슬기로운 사랑이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을 갈망하는데 밖의 사랑으로 살면은 항상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정신없이 쫓아다닌다. 그러지 말자. 네. 자, 세 번째, 미련한 여인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사랑이란 감정이 있어야죠. 감정이란 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할 때 기쁘고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좋으니까 우리는 그 감정에 집착하게 되고, 감정을 보존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자꾸 합니다. 계속 감정에 빠져버리면 결국 그 사랑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버림받음의 사랑. 아까 1번 사랑 있죠? 환상적인 사랑. 밖에서 찾는 사랑으로, 과거 습관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뭐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감정에 빠지지 말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면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라, 찬양 열심히 해라, 항상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이런 것만 종교적인 깨어있지. 신부로서 깨어있으라는 건 사랑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 속에는 버림받음이 포함이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그래서 깨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버림받음으로 가고 있는지. 버림받음이라는 아까 1번 환상적인 사랑인지, 밖에서 오는 사랑인지, 내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내가 뭘 또 잘하려고 하고, 내가 이걸 유지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았으니까 더 받고 싶어가지고 또 열심히 누가 나보고 큐티 은혜스럽다니까 큐티를 더 길게 쓰기 시작하고 제일 먼저 쓰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걸 하고 싶어요. 자꾸 바깥에 그런 거. 그럴 때 깨어있으라. 그게 아니다. 깨어있어. 감정에 빠지면 내가 이거 또 나가 속고 있구나.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지 않고 있고, 나의 사랑으로 가지 않고, 또 내가 환상에 속아가고 있고, 율법에 속아가고 있고, 또 사람들과 환경과 또 과거의 습관.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게 중요. 어리석은 자는 그냥 정신없어 깨어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지금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기름 없는 줄 알았으면 정신 차리고 빨리 했겠죠. 근데 기름이 떨어지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기름 장사들하고 맨날 근데 자기는 기름이 새고 있고 기름이 뺏기는 줄도 모르고 기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열어보니까 기름도 없어요. 적자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자기 속에 사랑으로 가고 있는지 버림받은 가고 있는지.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의 사랑은 결과적으로 버림받는 사랑을 선택한다. 버림받는 사랑을 선택한다. 자, 오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이번 주 큐티 말씀에 우리가 제일 힘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주님이 불시에 오셔가지고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름 있는 사람, 등불 있는 사람 딱 해가지고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조금 심하지 않아요? 기름 사러 간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 그지? 좀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인데, 그거 좀 못 참고, 그 착하게 한 애들, 애들이 아니고 신부들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잠깐, 야, 좀 기다려 그래. 신부 오시면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이 기름 사러 갔는데 좀 기다려 주시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한 분이 8시 반 수업인데 8시 반 딱 시계 보고 있다. 문 닫아라. 딱 문 닫아요. 그러면 학생들 못 들어와요. 1분도 늦어도 안 돼. 그러면 학생들이 그 교수 욕을 많이 해죠. 참 치사하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도 굉장히 좀 치사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근데 더 하신 것은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문을 막 두들기는 거야. 주님, 제가 왔어요. 좀 1분 늦었는데 5분 길이 막혀가지고 좀 열어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더 아주 그냥 차가워요.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주님 나를 모르다니 내가 신부인데 왜 어떻게 나를 몰라요? 주님하고 해외여행도 같이 갔잖아요. 골프도 같이 쳤잖아요. 왜 나를 몰라요? 그때 해외 선교도 같이 가고 내가 같이 기도도 하고 큐티도 했는데 주님이 날 몰라요? 그런데 진실로 이르되 그냥 화가 나서도 아니 진실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야 미안하다. 할 수 있니? 딱 8시 반에 문 닫기로 했는데 내가 어떻게 미안하다. 어떻게 도리가 없네. 이렇게라도 좀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노라. 여러분 좀 이 말씀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예? 좀 심하죠. 사랑의 하나님에 맞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한 명이라도 이렇게 좀 주워 담으시려고 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 아이고 그래 빨리 문 닫으려고 했는데 그래 빨리 들어 기대 좀 하시든지. 근데 알지도 못해.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사랑을 했는데 알지도 못해. 너무 좀 차갑다. 하나님답지 않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한평생
하랬고 마지막에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치매신지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매섭고 참.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죠. 뭐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뭐 일찍 오시든 늦게 오시든 뭐 누구를 뭐 뒷문으로 넣으시든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주권이시니까 따질 수도 없고.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이 양면성이 있으신가? 이중성이 있으신가? 뭐 이런 불신 뭐 이렇게 생긴 수도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이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또 세상에 버림받는 일이 있죠. 누구에게 또 하다가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금식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열심히 큐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우리가 이럴 때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저도 이걸 조금 더 곰곰하게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그 버림받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나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다. 누구도 나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버림받느냐?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버림받느냐? 자기 속에 버림받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면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버림받음이 없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코드만 있으면 누가 나를 버려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기분은 아까 10%, 20% 많으면 한 30%좀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지만 버림받지. 저분이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구나. 뭐 그렇고. 그럴 수 있겠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돼요. 아까 나의 사랑이라는 거 있죠. 내가 나를 버리.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를 버렸을 때 그 버림받음이 왜 버림받은? 내가 나를 다시 버려.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하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구나. 내가 확인 사살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생명. 자, 우리가 1억이 현금이 여기 있어요. 제가 1억 현금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현금을 1억을 가지고 다닌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한 3,000원, 2만원, 3만원 좀 떼먹었어요. 이 자식이 너 그럴 수 있어? 거기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난 지금 1억이 있는데, 그래 가져라. 이거는 마찬가지. 우리가 버림받는 거는 몇천원, 몇만원짜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1억, 10억, 100억짜리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버림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하는 것은 뭐냐? 네 속에 버림받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진단하고
만일 있으면 그걸 빨리 바꾸도록. 내가 버림받는 건 대상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속에 버림받음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여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 그냥 기름 장사들한테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지 이미 자기를 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내가 만일 이 말씀이 차갑게 걸린다면 내 속에 버림받음이 있어서 그래. 오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기 버림받음. 내 속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이 말씀이 나한테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아슬아슬한 사랑이 아니라 버림받음이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볼 때 붙을까 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로 설 때 그냥 기름이 그냥 간신히 있을랑말랑 또 떨어질까 말까 아니죠. 기름이 넉넉하게 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넉넉.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기름을 넉넉하게 채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버림받음의 시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 기름을 하늘의 기름으로 바꾸고 채워야 된다. 풍족하게. 죽을 때 이거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꽝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진실로 난 너 모르겠다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붙을까 말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버림받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꿔서 그저 사랑이 충만해서 야 하나님 이제 예수님 나 이제 갑니다. 기다리세요. 그냥 좀 사랑을 충만한 기름이 충만해야지 간달간달 해가지고 맨날 어디로 갔다 기름 장사들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버림받음의 사랑을 하지 말자. 버림받음이 있을 때마다 기름을 채우시라는 거. 주님의 사랑을 자꾸 찾아서 넉넉한 결혼식을 좀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예? 아마 조마조마한 결혼식이 아니라 그저 너무 기다려지고 그냥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만날까? 좀 그런 결혼식. 그런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이 문이 언제 열리고 닫히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이 말씀이 걸리는 거죠.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사이에 십자가에 가서 좀 기름을 채우시면 될 텐데 주님하고 자꾸 따지지 말고 좀 넉넉한 기름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름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사랑으로 채우고 아직 시간 많아요. 왜 내가 살아있느냐? 빨리 데려가시지. 기름도 지금 간달간달한데 빨리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기름 더 채우시라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 아멘? 네, 기름, 사랑을 더 채워서. 이제, 주님, 너무 사랑이 차가지고, 주님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거의 다 간 거죠. 다 간 거예요.
돌아가실 날이에요. 돌아가실 날에 청첩장 돌려도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우리 길라교회는 장례식을 꼭 살아서 하십시다. 우리는 살아서. 왜냐면 죽은 다음에는 뭐 부조 들어와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청첩장으로 돌리지. 이제 내가 기름이 차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제 청첩장 돌리랍니다. 하고 돌리면 우리가 가서 이제 결혼 예식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길라교회는 그렇게 좀 하십시다. 에이고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불쌍하게 가셨네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아이고 뭐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정말 결혼 예식 준비하듯이 기름 채우다. 기름 채워서 정말 막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주님 나 좀 이제 데려가세요. 여기도 살기 괜찮지만 막 주님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나 그냥 빨리 오세요. 막 그냥 그리고 청첩장 돌렸으니까 책임지세요. 막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기름이 충만한 여인 슬기로운 그런 우리가 종말과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소멸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처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격스러운 혼인 예식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들처럼 사랑을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서 온전한 그 사랑의 기쁨으로 준비하면 늘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보이는 사랑과 환상의 사랑을 허망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내 속에서 채우고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으로 늘 사랑이 충만하며 사랑의 기름이 가득 차오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그 날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멘.